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빌립보서가 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길지 않은 서신이기 때문에 또 뭐 긴 시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정확하게 담겨 있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지만 환경과 여건을 보면 기뻐할 만한 환경과 여건은 아니랬죠.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의 이유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낼 수 있고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떠오를 수 있는 이유와 감옥에 갇힌 자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걸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이의 관계는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한 지체라는 것,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다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로 답을 한다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답이 다 모든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넘어가면 골로새서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와의 관계를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교회를 떠나와 감옥에 갇힌 그가 마치 자기가 떨어져 나온 지체인 양 비참하고 비관적인 삶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지체인 교회와 성도들 몸된 교회에게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살펴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라는 이야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빌레몬서가 하나 더 기록이 되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추천서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점과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삶을 살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본질이 이해가 되는 몸된 교회라고 보면, 몸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지체라고 본다면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지체라고 부를 수 없을 지경으로 형편무인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서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범죄자로서 전락이 되어버렸으니, 잘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를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그러는데 형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 당시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붙이기를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로 끌어들여 한 몸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엊그젠가에 뉴스에 참 무시무시한 얘기가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뉴스인지 모르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인지 얼핏 제가 그냥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아니 기르던 애완견이 주인의 발가락을 5개인가요? 이걸 다 물어뜯었대요. 그걸 모른 거예요, 주인이. 알고 봤더니만 이 주인이라는 분이 아마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이런 개념들 때문에 아시다시피 감각이 없고 통증이 없는, 그래서 한번 다치게 되면 아주 힘들죠.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절을 잘 하시고 조심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걸 자는 사이에 주인의 발가락을 다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면 모양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감각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도 모르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잘 보십시오. 하는 짓이나 그의 신분을 보면 썩은 지체나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잘라버려도 내지는 뭐 없어져도 아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융합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고 주님을 만나 제대로 변화가 되었고 너하고 나한테 이제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군.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었지만 지금은 당신하고 나한테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됐다. 받아줘라. 뭘로요?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자,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이 관점을 보면 다 감옥 안에서 기록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다 한 몸 교회를 이루고 있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과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아니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와서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 아닙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시위대 감옥으로 또 더 분리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거지요. 그런 의미들을.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의 내권들을 쭉 넓게 크게 보면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답이라는 것과 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한 2년여의 기간 동안, 2년 좀 넘게 그 모든 교회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는 대답이 다 그거예요. 대답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기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 오늘도 10절에 보니까 기쁨의 이유를 쭉 들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근본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과의 이런 관계와 교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들과의 교제가 정말 기쁘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밖에 있으면은 슬프다, 이런 개념의 이 공간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의 크게 기쁘다. 주님 때문에 기쁜 것은,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자꾸 여러분 떠올리시면 뭐 해야 돼요?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개념상으로는 누가 머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가 된 거죠? 몸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골로새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골로새서는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개념상 그림을 잘 그리시면 또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고 몸이 제대로 붙어 있는 상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뭔 얘기냐 하면 초창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 들렸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때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고린도에 가기 전까지. 왜 고린도 가기 전까지냐면 고린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자비량으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천막 짓는 일 하면서 선교비를 충당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전까지는요,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바울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그걸 그 목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그 초창기, 뭐 복음이 처음 빌립보에 선포가 되고
전파가 됐던 그때부터 앞부분에 당분간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줬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자기가 알아서 자비량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 또 보내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편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싹이나미니 하는 것은 다시 보내줬으니 이 얘기예요. 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돈벌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힘들 것 같아서 내 궁핍한 것이 좀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뭔 얘기입니까? 이건 빌립보 교회의 상당한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아부성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나는 스스로 자족, 만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알고 봤더니 뭐 어떻게 배웠어요? 만족한다? 돈으로 치자면은요, 돈이 어느 정도가 있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여기 만족 스스로 자족을 배웠다는 얘기는 내 삶에 이제 뒤에도 보시면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 삶에 그냥 쉽게 얘기 드릴게요. 돈이 있을 때가 있었고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돈이 있을 때는 여러분 교회와 같이 저에게 보내준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없을 때는요, 한 끼도 제대로 못 찾아 먹을 정도로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면은요, 당장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들쑥날쑥한 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놈의 직장 때려쳐야죠. 아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 그거 목회 못해 먹겠구나, 뭐 이런 개념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직장이든지 이렇게 들쑥날쑥 해가지고선 보장이 안 됐으면 못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환경과 여건이 막 들쭉날쭉하면서 일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장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 상황들을 통해서 완전히 보장받은 게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때에는 그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없을 때에는요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요게 자족입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를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에는 너무 또 교만하지 않게, 없을 때에는 또 너무 체념하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보내준 것이 있을 때에는 그걸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겸손함으로 또 복음을 위해 목회를 위해 사용했고, 또 여러분이 잠깐 동안 또 저를 위해서 보내주지 않고 또 다른 데서도 보내주는 것이 없거나 생기는 것이 없을 때에는 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교회가 제게 보내주고 또 때로는 또 보내주지 못했다가 또 지금 다시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사이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줬더라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내주지 않았을 때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여러분이 보내준 걸 가지고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게 귀하게 그 하나님의 헌금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정확하게 일러주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봐. 교만해서 허랑방탕하게 될까 봐. 또 너무 없어서 힘들다 보면 이 사람이 또 뭐를 합니까? 없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체념을 하거나 죄송합니다. 돈으로 이야기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유혹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하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게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파악하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통해서 그런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이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이면 다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께서 평생에 새겨두실 만한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교회에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일을 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헌금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분들은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있었고 어떨 때 정말 없었습니다. 그럼 없다면은요, 돈으로 해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겐 바울은요, 완전히 거짓골인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아주 은혜스럽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만큼 중요한 한 인물이 이걸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고 은혜스럽게 해석을 해냈어요. 존 폴락이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무슨 일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워. 이게 바울이 본질이 이겁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자리가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그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그걸 겪어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걸 겪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돼도 주님 안에서 그걸 겪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그걸 겪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스스로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고요. 이게 바로 13절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준 거를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의도적으로 헌금 많이 걷어서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어떤 상태랍니까? 자기가 괴로운 상태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힘든 상황이죠.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선교팀 일행이 같이 따라왔는데 바울은 지금 갇혀 있고 선교팀은 바깥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지내는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팀이. 그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좀 괴로움과 문제였고 좀 힘든 일이었는데 거기에 동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선교헌금을 보내줬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공급을 받습니다. 또 시적절하게 교회 예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원하는 분, 어떨 땐 그 한 분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 얘기니까, 저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감사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도 가끔씩 무엇이 먹고 싶다, 그냥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이렇게 누가 놓고 가고, 또 요새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솔직히 제가 이제 내뱉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식사하셔야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그렇게 감당이 되고 또 충족이 되고, 저는 그걸 채워주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부분으로 저희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괴로울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이 괴로움을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5절부터 이제 쭉 나가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마게도니아는 바로 이제 그 유럽 쪽이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다음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은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면서 고린도에 오기 직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있을 때 16절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전에 그렇게 아주 필요할 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아주 풍성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선물처럼 당연한 듯 내지는 뭐 은근히 구하거나 바랬던 게 아닌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필요할 때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선교헌금으로 도와주고 보내주게 된 건 첫 번째,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그걸 받는 바울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없을 때에는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의미 있게 자리매김한다라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되려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야. 하는 이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거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바울에게는 자족하는 법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되고요. 뒤로 갑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물과 같은 의미였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돕고 교회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목회자를 돕고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이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19절 20절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쓸 것을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바로 나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어떤 이익이나 생각이나 자기 관점을 위해서 생각한 것들을 꼬집어내면서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어려울 때 서로 지원해주며 함께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었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에게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건 목회자에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것 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요. 이것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목회에 대한 소명감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훈련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창 풍부해서도 안 돼요. 또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배웠어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끝 인사로 이제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집이라면 그 당시에 아마 권력가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지역에 쟁쟁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의 중요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터득한 것, 우리 모두가 터득하는 영적인 열매가 되시고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고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또 낙담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사도 바울이 19절에 축복한 축복을 이 새벽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의 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특별히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 날과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